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사실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무려 어마어마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건너뛰고 그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도 죽고 없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출애굽기 1장을 딱 펼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과 학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딱 펼치니까 갑자기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름이 뭐냐면 아므람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굉장히 축복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신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명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달 동안, 이 10개월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슴을 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절대 아들은 안 됩니다. 절대 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웬걸요? 아들입니다. 맞아요. 우리 관점에서는 이거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때가 최고의 타이밍인 것이에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낼 아들일 것을. 엄마도 몰랐습니다. 그를 낳은 아버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실패나 절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하기보다는 마음을 중요시 여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한들 하나님의 그 분노, 죄로 말미암는 그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정성을 다 들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예배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는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뭔가,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 이거 잘하죠, 하나님 나 이거 대단하죠, 점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 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죄송하지만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책망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전체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도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 성경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로 주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돌판은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셔요. 왜?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은 누가 새겨주셔야 효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누가 새겨요? 모세가 새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고 모세에게 주시죠. 그 중요한 언약 돌판을 어디에다가 둬요? 언약궤에다가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말하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좌정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죠. 언약을 이루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무엇을 새겨주세요? 돌판에 언약을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을 새겨주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내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언약궤가 됩니까? 내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나와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아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내 모습과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의 내 모습과 우리는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언약된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약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